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고 너무나 쉬운 질문 같은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쉬운 질문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물론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용납하며 사는 것이다, 충성하며 사는 것이다, 헌신하며 사는 것이다. 뭐 이 외에도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함께 나누시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6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좀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벽 높은 곳에 파수꾼들을 세우셨는데 이들이 성을 지키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보통은 파수꾼이요, 손에 무기를 잡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일이 파수꾼들의 일이죠.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 위에 세우신 파수꾼들은 어떻게 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창 들고 방패 들고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밤과 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도록 쉼없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 파수꾼들은 손에 무기를 잡는 대신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 황폐한 성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한시도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파수꾼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평생토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기억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기억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기억들을 전제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해져도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놓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 인생 최고의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찾아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저 쉽기만 할까요? 절대로 쉽지 않지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 그 여유를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이 돼버려요. 생활인이 돼버려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근본이며 본질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지요. 나도 모르게 세상 일 바라보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먹고 사는 생각, 자식들 생각, 이런저런 세상 일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 머릿속이 공사다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 과연 여러분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딱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딱 그만큼 우리 인생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잊고 사는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위험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든 순간 상기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모든 옷이에요. 모든 옷.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여러분 어떤 모양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단 끝에 푸른색으로 또 흰색으로 술을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다. 자,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요즘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게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다음과 같이 하고 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쁩니까?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게 멋스럽거나 편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저런 걸 치렁치렁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저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략해도 됩니까? 아니죠.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옷단 귀에 하나님께서 술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모든 옷, 그 옷단 귀에 술을 달라 명령하셨지요. 왜요? 너희가 이 술을 보고 치렁치렁한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너희의 마음과 이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술을 다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요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그 음행의 비유를 하지요. 한마디로 이 술을 다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이것을 보면서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간음과 십계명을 범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이 술을 보면서 스스로 벗어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여러분 단지 생존을 위한 시간이었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거나 고차원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끽하거나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경험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명을 이야기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해 떠돌이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도 사실은 여러분 청동기 문화조차도 진입하지 못한 아주 후진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이겼단 말이죠.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어요. 그 휘황찬란함과 강력함에 저절로 눈이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처음 들어가서 보았던 그 풍요로움, 매혹적인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세련됨, 상상하지 못했던 무엇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수준의 문화와 그 문명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대로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가나안과의 이 물리적인 전쟁에서는 이기고 승리했는데, 그들을 정복했는데, 자신들 발 앞에 굴복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해놓고도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너무 후졌거든요. 미개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네, 우리가 도대체 광야 40년 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이기고 가나안을 얻은 자들이 이방 민족, 가나안의 그 찬란한 문화와 풍요로움 앞에서 오히려 세상 문화와 이방 신들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가장 큰 위험이었고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입는 모든 옷단 귀 끝에 숯을 달라, 술을 달라. 이 술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 너희가 가나안에서 세상 민족들의 그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들을 대할 때, 너희 안에서 그래서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술을 보면서 너희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달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까? 민수기 1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계명을 지키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려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모시고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가의 법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고백이 아닙니까? 너희가 그 모양 그 꼴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곡한 외침과 애타는 사랑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게 와 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절대 지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자족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분이 만족을 얻으시거나 우리 같은 것들 때문에 그분의 영원하심, 그 무한한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영원히 자족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사기치는 문구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것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기 맨날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외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해요.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그 영광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하실 그런 따위의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순종 몇 가지 하고 헌신 몇 가지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우리의 작은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전히 죄와 세상을 흠모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소 죽기까지 하신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되세요? 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 들어요. 왠지 내 인생 없는 것 같고 평생 손해보는 인생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꾸만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할 것 같고 그래야 복 받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과 책임감, 그런 압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그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택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히 자족하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옷단 그 수를 다십시오. 여러분만의 탁월한 방법으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수를 다세요. 여러분만의 수를 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24시간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분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상기하고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생의 가장 외롭고 고단한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셨지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요? 솔직히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자식들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생 살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일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 일이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나의 의지와 습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 이 영원하고도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